네, 사랑하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3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3일 예배,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에 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또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됨을 또 선포하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이와 같이 의인이라 또한 이렇게 선포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게 그지없는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며 그리스도를 언제나 저 생활 삶에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모시는 그런 귀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상시 평화롭게 살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모두어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지 자신을 또한 돌아보며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한지 간에 주님을 늘 모시고 제일 주위로 모시고 제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련지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친 것처럼 온전한 충성을 바치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 속에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저희가 속한 미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소요 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사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사람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에 입각하여 그 법을 실행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모든 것에 아버지 모든 인종적인 그러한 생각을 편견을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로 인하여 이러한 불성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요 자매된 우리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 땅에 떨어지지 없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향방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또한 계획하고 계시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 이 거룩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 우리의 가슴을 치고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게 왜곡되게 전해지는 바가 없이 반드시 오르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단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단을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한 새롭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는 시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성도님들 이제 화면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알았삼나이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연속 강의 3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전에 십자가를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지요. 바로 그 방 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주님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뜻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지요. 주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을 아주 자상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죠. 첫째로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당하실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 그 순환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락방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8절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읽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창조와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두 가지로 나눈 두 가지 해가지고 대별한 두 가지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24시간의 개념으로 하루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뜻을 따라서 보존하시고 preserve 한다고 말입니다.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govern 한다고 말입니다.
롤링 하신다고 말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씩 창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빈틈없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하나님의 큰 아주 깊으신 목적이 있었듯이 섭리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섭리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후면은 이 다락방에서 이 방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에 주님께서 묻히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임무를 주님께서 완수하시고 나면 주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봉독했던 바로 오늘 본문 16장 오늘 마지막 33절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든 또는 narrator,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이든 이 모든 전체 구절에서 18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번이나.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서로 지금 묵상하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오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니시면은 그것을 그렇게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분명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만 죄인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깊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또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죽으심을 포함한 주님의 순환,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은 오직 주님만의 몫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죄인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주님 홀로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림을 받아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생명을 바치셔야만 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8절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나오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13장 1절부터 누누이 말씀해 오셨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노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8번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야 제자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믿는단 말이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어서 가슴 아픈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주님을 체포할 시간이 각각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실 그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신분이 바뀌는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속죄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은 바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는 지옥보다도 더 큰 고통스럽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보다도 더 외로운 죽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거기에는 오직 주님만 혼자 홀로 남겨집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마저 외면하고 계십니다. 더할 수 없는 고독한 죽음을 죽으신 주님,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밖에 주님 홀로 남겨두고 무엇을 바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우리는 과연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면서 살아가는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몇 번이나 하면서 살아가는지요?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주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내 스스로 자문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이 부분에서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저 자신이 외로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인 외로움은 결코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갖는 어떤 외로움이에요.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자로서 갖는 그 외로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말씀이에요. 다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도 전부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주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을 뱉고 회초리를 맞고 그리고 그 몸에 찢겨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이 처절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처절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적으로 의지할 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현실적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이 말씀으로 대단원의 말씀을 맺고 계시는 거죠. 모든 말씀을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세요. 물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잠시 하신 말씀이 계시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말씀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으니 나를 믿고 따르는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도 나 때문에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 또한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깊은 의미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 사르세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르세오. 이 말은,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용기를 잃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볼까요? Don't lose your heart, but take your heart. 말입니다. Lose your heart. heart란 말은 마음 또는 감정 또는 가슴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거는 용기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courage라는 말입니다. 네 용기를 네 마음을 잃지 마라. Take your heart 그 말은 take courage 그 말입니다. 용기를 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기었노라고 하는 말, 그 원어가 니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니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아주 쉬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겼다고 하는 말은 좀 더 깊은 뜻으로 말하면 정복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복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변함없는 지속적인 영원한 승리, 그것을 이 완료형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번 그게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상태에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완성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완료되면 그 상태에 변함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필승의 역사입니다. 필승의 역사. 우리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함께 쟁취하는 그 승리라고 하는 거, 이 승리라고 하는 거, 이김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명사형으로 니케라고 하는 거, 니케라고 하는 거, 니케라고 하는 이 단어, 니에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니케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건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십자가에서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약해질 때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어느 때에도 반드시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승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차, 세 차례의 그 전도와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성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영문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갑니다.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막 죽이기 위해서 직전에 있을 때 천부장이 이제 급히 달려와가지고 그 바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은 그 천부장을 보내서 구하게 하신 거겠죠, 사실은. 그리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하신 음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누가가 이렇게 지금 narrating 그런 형식으로, 나레이드 해설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 담대하라고 사용된 그 단어가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바로 그 담대하라고 하는 단어. 파르세오. 파르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에서도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정복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락방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속죄 사역의 완성을 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두 번째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두가 흩어지고 주를 외면하고 혼자 둘 때가 오겠지만은 반드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십시다.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먼저 내가 주님을 버리고 홀로 계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버리고 홀로 계시지 않게, 주님 홀로 계시지 않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지경에 이를 때, 내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때, 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 주님만을 의지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것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덮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의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참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다락방에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며 저희들에게 또한 마음속에 질문에 답해야 될 그러한 질문을 또한 저희에게 의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을 홀로 계시게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가 결단하며 생각하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도 너희가 나를 혼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평생 살면서 담대하라는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이김의 삶을 주시는 주님, 정복의 삶을 사는 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닮아고 머리를 숙인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중앙교회 목양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뵙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